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다음에 한 절 드립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청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때가 참에 그 여자로부터 아들이 나게 하셨다. 그럼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제 나게 하셨다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와 시간이 된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를 우리 한번 통해서 보겠는데요. 안 되면 제가 오후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짐승과는 다른 특권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은 성소의 구조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칸으로 나눠지는데요. 성소 칸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있고, 여기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자, 성소는 사람의 외부적 구조를 말합니다. 외부적 구조. 지성소는 사람의 내부적 구조. 즉, 성소에는 떡상, 먹는 거, 입, 분향단, 냄새 맡는 거, 코, 그 다음에 촛대, 눈으로 보는 거, 이 외부적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이 구조에서 외부적 영역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말하는 것입니다. 식욕, 성욕, 이런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요 내부적 이 사람의 마음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유의지의 영역이고, 섬길 자를 선택하는 이 자유의지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목사님, 이거 꺼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식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식욕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뭐가 나쁘냐? 육체의 정욕의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위치가 나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걸 뭐가 나쁜 거냐?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 나쁜 거예요. 율법도 정욕도 예수님은 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불교와 우리 다른 것이, 불교는 정욕을 정죄합니다. 정욕을 폐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식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의지가 좋은 분들은 어느 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상황에 바뀌어지면 육체 식욕을 다스릴 힘이 없어요. 그걸 누구도 입증이 아니라 사냥꾼, 힘 좋고 튼튼하고 아주 용맹스러웠던 에서도 어디 앞에 불을 붙겠어요? 팥죽 한 그릇, 두 그릇도 아니고 팥죽 한 그릇 앞에 장자권을 팔아버릴 정도로 인간은 육체의 정욕에 무력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짐승도 있어요. 짐승의 정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성을 가진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짐승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힘으로 코끼리를 이길 수 있나요? 사람이 힘으로 호랑이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인간은 그건 불가능한 거죠. 아담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자기보다 힘이 센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었는가? 인간은요, 이 선길자를 선택하는 이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이 중심에, 이 보좌에, 여기에 창조주를 모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돼요. 예수님을 모시게 돼요. 그러면 이 중심에 있는 창조주 때문에 하늘과 연결되고, 창조주가 우리에게 새로운 본능을 창조해 주십니다.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서 성령의 능력 때문에 식욕이 있어도 식욕에 지지 않고 식욕을 다스릴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인간의 육체 속에 깃들어 있지 않아요. 갈비뼈 속에도 염통 뒤에도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런 우리의 장 속에 이런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지배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느냐? 선길자를 선택하는 그 권리를 행사해서 누구를 모셔야 돼요? 창조주를 모시게 되면 창조주가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아들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의 질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육체의 정욕과 관련되어 있는 음식물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늘과 연결되는 창조주를 내 안에 모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육체의 정욕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물도 관련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마음과 육체가, 정신과 육체가 따로따로 아니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음식물 기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음식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는 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음식물, 볶음국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아무리 거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육체의 성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금촛대도 있고 그 다음에 금상도 있고 떡도 있고 별것 다 있지만 그 보석 때문에 성소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지 거기에 있는 금촛대, 금떡상 거기에 있는 보석들 때문에 성소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으로 거룩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은 세고 셌습니다. 상류층에, 강남에. 금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내가 거룩하게 되는 최고의 중요한 문제이지 음식물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다니엘서 1장을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경배의 문제가 중요한 거지 음식물은 부수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경배의 문제를 젖혀두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지키는 거 어떤 인간의 행위들의 의미를 둘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를 이 지성소에 모셨을 때는 우리 안에 천국이 일어납니다. 정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율법을 지키고도 남습니다. 중심에 창조주가 계실 때는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본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이때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짐이 아니고 율법으로 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이 자리에 누가 앉게 했냐면 나가 앉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뭐같이 될까요? 하나님같이 될까요?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충동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나서부터 어린아이를 할 때 중심에 항상 나가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존재 자체가, 씨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행위를 하지 않은 그 아이도 이 죄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자아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면 sin이라고 씁니다. sin. 죄라고 하는 말 sin이죠. 이 sin이라고 하는 말에 중심에 어떤 단어가 있나요? I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나. 이게 좀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죠? 여러분, 재밌는 거 pride라고 하는 말입니다. pride. 중심에 어떤 것이 있나요? pride. 자존심, 자만심, I가 있죠? 재미있는 것은요, 루시퍼가 누구죠? 루시퍼도 가만히 보면 중심에 I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요, 바티칸도 중심을 보면 거기에 I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이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은 여러분 외부에 있는 카톨릭을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바벨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 아닌 자가 스스로 하나님도 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교황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황을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 바벨론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누가 있어요? 바로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적그리스도, 내 안에 바벨론은 그렇게 두둔하면서 바깥에 있는 이 바티칸만, 이 교황권만 얘기하니까 교황권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바벨론 문제라는 겁니다. 중심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중심에 나가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하늘과 연결되는데 내가 자리하면서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덧입혀주는 능력이 사라지고, 그럼 내 안에는 어떤 본능만 있게 되냐? 육체의 정욕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은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네, 정욕의 노예가 돼요. 첫 번째, 이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정욕의 노예. 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땡기지 않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지키는 건요, 지키는 모양은 했지만 진심으로 흠이 없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노예가 됩니다. 정욕의 노예,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뱀은요, 나를 유혹해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 맘대로 하는 세상을 가질 수 있어, 네 맘대로 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사단은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게 했을까요? 사단이, 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뱀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몰아낼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사단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내가 쫓아낼 때만 쫓겨나십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그분을 못 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고 못을 박히셨어요. 사단에 의해서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 박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을 말이죠, 잡아서 들 때 양을 죽이는 건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왜 양이 도망가지 않고 죽임을 당하느냐? 바로 죄인, 내가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하의
천하의 모든 그 사람들, 모든 존재 중에서 나에게만 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내가 쫓아내실 때만 쫓겨나시고 내가 문을 열어줄 때만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오십니다. 나에게서 우러나는 경배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약한 그분에게 우리는 너무나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나를 유혹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쫓아낼 힘이 있어요? 내가 그 쫓아낼 권리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섬길 자를 선택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유혹해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으로 가도록 중심에 하나님 자리에 나를 앉혀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같이 줄 수 있다고 말한 그 뱀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자 바로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됐습니다. 뱀은 이 자아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는 뱀이 나를 지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뱀이 나보다 월등한 힘으로 나를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에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서 그런 계략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자아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 첫 번째 뱀의 노예가 됩니다. 두 번째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세 번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삼중 노예 상태예요.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이렇게 볼 때 짐승의 삼중 연합을 봤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구조는 이 삼중 노예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자유롭게 자유를 얻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정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자, 세상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이 주장하는 자유. 그건 뭐냐면 네 멋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자유입니까 안 합니까?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게 사단이 약속한 자유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자유를 많이 갈망해요.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아무에게도 속박받지 않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단은 이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중심에 있도록 만들어 놔요. 근데 이 자유를 행사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내 멋대로 하는 나라, 내 멋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제일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내 멋대로 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십자가 율법을 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롭습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고 알고 보니 원래부터 지킬 수도 없는 것이었네. 그렇게 자유로워야 안 자유로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앞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룰루랄라 우리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반 기독교에서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율법이 십자가 율법을 폐했으니까 우리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서 이제는 내 멋대로 하는 자유를 누리는 세상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 멋대로 하는 중심에 나가 있는 나라는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특징이 뭐예요? 중심에 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구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핵심은 나입니다. 나예요. 즉 율법을 폐함으로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믿고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까? 믿고 바벨론이 세워야 됩니까? 믿고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그 믿음이 율법이 패했으니까 바벨론을 세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믿고 이제는 믿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율법인데 그 율법을 탁 패버리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이 세워지게 만드는, 자, 세상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구원의 방법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믿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데 그 상태에서는 뱀의 노예, 정욕의 노예, 율법의 정죄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아편의 효과예요. 아편의 효과로 잠시 통증을 잊은 것뿐이지 양심의 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런 구조에서 나옵니다. 중심에 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요? 율법의 요구를 채우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약속했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채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심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중심에 나가 있는, 율법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구조거든요. 즉 율법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중심에 지금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중심에서의 충돌이 있습니다. 절대로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7날 중에서 7분의 1만 하나님께 바쳐라. 10개 중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쳐라. 에덴 동산의 수많은 나무 중에서 딱 한 나무만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은 아주 최소한만 요구합니다. 이 분필 조각만큼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최소한의 요구지만 인간의 중심에 나가 있을 때는 이 요구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어떤 모양은 있는데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의 율법 중에서 도덕적 율법의 역할입니다. 도덕적 율법, 십계명의 역할이에요. 십계명의 역할은 나 중심적인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 할 때 그 앞에 깍박지 서서 너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사람에게 계속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그 사람의 한계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을 때 사람이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 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가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태를 사도 바울처럼 느끼신 때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의 율법 앞에 절망하죠. 근데 그 절망할 때 의문의 율법이 있어요. 제3법. 이 의문의 율법이 즉 율법의 요구를 채우지 못해서 절망하는 인간에게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즉 손가락 지별이 손가락 율법이에요. 손가락. 즉 제사 드리는 그 제사법, 절기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손가락 기능을 하는 거예요. 즉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절망할 때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손가락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의문의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 의문의 율법, 제사 드리는 양자마다 제사 드리는 이 방법, 절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럴 때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재물과 제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된 사람,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제 생각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중심에 이제 모셔지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에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모셔지게 되죠. 예수님이 모셔지게 되면요, 자, 제가 이제 예수를 영접한 채로 죽습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냐면 사람의 중심을 봐요. 지성소를 봅니다. 내 가장 깊숙한 곳에 누가 있는가를 봐요. 그때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중심에 예수님, 이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이제까지 지었던 추악한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공로를 적용해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성소에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고맙습니다, 의롭다고 선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창조된다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본성이 나를 덮으면서 내가 이제까지는 율법과 원수지가 되는데 이제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시편 1편의 상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편에 나오는 시편 119편의 그 사상은 말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꿀송이처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본능이 내 안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죄를 미워하는 뱀처럼 미워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약속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율법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도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율법이 지키는 것이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오리를 요구하면 이 사람은 이제 몇 리까지 할 수 있을까요? 10리, 100리, 1000리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려면요, 예수를 영접하려면 요 안에 예수를 영접하려면 요 안에 원래 누가 있었어요? 이 나가 있었어요. 나가 죽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나에는 뱀이 기생하고 있죠. 사단이 기생하고 있죠. 사단, 이 뱀을 죽이려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는 절대로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는 어떤 힘에만 죽느냐? 사랑의 힘에서만 죽습니다. 자아는 사랑의 힘에서만 죽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이 내 진실이야. 이것이 내 진실이야. 이것이 내 마음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자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여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두드렸어요. 그 안에서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나야, 나라고. 근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웬일일까? 안에서 TV를 보고 있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더 큰 소리로 쾅쾅쾅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누구세요? 하고 다시
대답이 왔습니다. 나라고 나.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문이 열리지 않을까? 남자가 고민을 하다가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자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다시 대답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 했더니 문이 활짝 열렸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냐면 너야 너 그랬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김청규 성도님도 아세요? 너야 너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야 나 했죠. 이번에는 너야 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면 나가 없어지고 오로지 너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세요? 체험해 보셨어요? 사랑하면요, 사랑할 때만 내가 없어지고 너가 남는데요. 이게 탈무드의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 자아가 언제 죽느냐? 사랑할 때만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자아가 녹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뱀이 죽고 나는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왜 이렇게 위대한 줄 아시겠습니까? 제게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신앙할 때 굉장히 핍박한 분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일자 무식한 양반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제 신앙을 반대하고 너무나 저하고 뜻이 맞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나는 이해의 대상이지 절대로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이 변호사가 되겠다고 고시 공부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 하느라고 제가 강원도에 가서 이제 그때 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 몸에 이상한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는 그런 기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저 속에서 나오는데 기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막 몸에 진땀이 막 흘러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몸이 허약해져서 결핵이 걸린 거예요. 결핵이 걸렸어요. 객지에서 결핵이 걸렸는데 제가 자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이제 시험을 한 2달 남았는데 이게 자금 이 전도 때 변호사 되면 내가 좀 선교사들 뒷바라지도 하고 멋진 지금 이제 선교사를 돕는 역할도 하고 멋지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때로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로 인간 승리 드라마도 나오고 지금 하려고 계획을 다 짜고 있었는데 시작도 못하기 전에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아무도 이런 내 어려운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없었어요. 주위에 여러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었어요. 그런데 나 혼자 괴로웠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나에게 닥쳐왔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내 골방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둥그렸어요. 외롭고 슬프고 고독해서 혼자 통곡을 했습니다. 아무도 제 아픔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는 강원도에 있고 우리 아버지는 전라도에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하고 쑥스러운 사이라 직접 대화를 못하고 제 여동생을 시켜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버렸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젯밤 꿈에 이 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꿈을 아주 이 아들에 대한 좋지 않은 꿈을 꾸고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싶어서 전화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나하고 친하지도 않고 날마다 나 집에 가면 너 그렇게 예수 믿고 하려면 나가 방구들을 다 그냥 쇠쇠나무로 다 걷어내겠다 그러면서 집을 나가라고 했던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여러 사람 내 집 주변에 잘 믿는 친척도 있고 우리 교인들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도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 고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만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일은 제가 얼마 후에 제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때도 고시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고시공부할 때 성경을 열심히 보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하루 할당량을 채워야만 이게 개운한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하루 할당량 말씀을 읽느라고 열심히 말씀을 읽는데 저 옆방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빨리 좀 와봐라. 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아버지 내 성경 몇 장 다 읽어야 되는데 하루에 이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몇 장 읽다 말하면 굉장히 찝찝해요.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위장에 궤양이 있으니까 켈포스 같은 걸 드시면 바로 낫는데 또 성경을 읽는데 또 이게 우리 아버지가 도움이 안 되구만 하고 가서 보니까 위장병으로는 보다는 심각한 이 통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119를 불러서 우리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가봤더니요 이 위장병이 아니라 심근경색이라는 거예요. 심근경색의 통증이 마치 코끼리가 사람의 가슴을 짓눌렀을 때 느끼는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너무나 오래 참아가지고 심장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그냥 인내력이 강해가지고 심장이 썩을 때까지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옆에는 성경 믿는 바리새인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라도에 있으면서 강원도에 있는 아들의 통증을 느꼈는데 저는 옆에서 이 독종 안식일교인 독종 바리새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 옆에서 몇 시간 동안 통증으로 이렇게 이 가슴을 부여안고 뒹굴었을 때 옆에서 조금도 우리 아버지의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신앙이 뭐냐 신앙이 분명히 내가 글자나 이론으로 아버지보다 뛰어나요. 그런데 사랑의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사랑이란 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머리가 둘이지만 몸은 하나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두 사람으로 봐야 되냐 한 사람으로 봐야 되냐 탈무드는 물어봐요. 이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머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을 한 사람에게 얘기해요. 그러나 탈무드는 이 사람이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를 따지는 기준으로 전혀 머리수나 몸을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가 뜨겁다고 아픔을 같이 하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의 머리에 뜨거운 물이 부어졌을 때 다른 머리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이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데 예수님의 통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뇌가 나에게 전달해 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수와 내가 하나이냐 아니냐를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날마다 바라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바라봤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은 특별한 계기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로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가난에 걸려서 돌아가신 때 우리 아버지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저한테는 날마다 신앙을 핍박하던 아버지가 다른 동네 사람들 얘기할 때는 그래도 신앙을 하려면 우리 아들처럼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가난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듯이 이제 됐다. 아버지는 침례 받았으니까 그 전에 아버지는 신경 빼버렸어요. 이제는 다 됐다. 어느 날 제가 이사를 하루 종일 하고 아주 녹초가 됐을 때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임종을 하시려고 한다. 빨리 내려오라. 그래서 제가 어제 바로 이사를 하고 녹초가 돼가지고 도무지 운전을 하고 갈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 제가 자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이미 아버지가 임종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눈을 감지 못하고.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숨이 다 끊어졌는데 계속해서 숨을 참고 이 숨을 놓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큰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래. 이미 의식도 없고 이미 다 숨이 끊어진 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는 아버지 구원받았다고, 아버지 침례받았다고,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숨이 끊어기 전에 숨을 참으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저는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제 신앙을 반대했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이 교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통하면 내 안에서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합니다. 내가 죽으면서 나는 뱀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고 이제는 율법을 사랑하는 새로운 본능이 생기면서 율법을 좋아서 지키게 되고 하고 싶어서 지키게 돼서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 남아서 이제는 율법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돼서 율법의 정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그랬어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단은요, 자아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원하십니까?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다른 모든 교회들이 갈라디아를 해석해서 율법을 폐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그 얘기를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중심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므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므로 율법을 지키는 일이 이제는 즐거움이 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므로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톰 소요의 모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날마다 장난치기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톰이 있습니다. 이 톰이 너무나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고 이 짓궂은 그런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 이모가 하루는 톰을 잡아다가 너 오늘 나가놀지 말고 하루 종일 이 울타리 페인트 칠을 하라고 울타리 페인트 칠을 시키는 일을 맡겼습니다. 톰이 울타리 페인트 칠하는데 뭐 놀지도 못하고 불만이 끓어오르면서 전혀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니까 이 페인트 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중심에 자아가 있을 때 바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그거예요. 죄를 사랑하는데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나 힘든 겁니다. 톰이 벌을 받고 이 페인트 칠을 한다 하는 얘기 듣고 톰에게 얻어맞고 톰에게 사기당했던 그 친구들이 센통이나 톰 벌 받는 것이나 구경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동네 친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몰려오니까 톰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더니 갑자기 휘파람을 불면서 전혀 힘들지 않고 즐거운 것처럼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쇼를 하기 시작했어요. 톰이 벌 받는 줄 알고 가서 올려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녀석이 벌 받는 표시가 아니야. 너무너무나 즐거운 거야. 페인트 칠을 하면서 무슨 십자 칠하기 일자 칠하기 갖은 묘기를 보이면서 페인트 칠하는데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친구들을 딱 보면 이놈들이 낚시에 걸려들었구나. 딱 보면서 얘가 더욱더 재미있게 막 칠하니까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이 극에 달려가지고 이제 톰에게 물어봤어요. 야, 톰, 너 그거 페인트 칠하는 게 재밌니? 야, 보면 몰라? 보면 몰라? 하고 계속 야, 그러면 나도 좀 한번 칠해볼 수 없을까? 몇몇 애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톰은 얼씨구나 그래 그 말 나오고 기다렸다 하고 붓을 주지 않고 네가 무슨 일치에 땡기 탁 튕기면서 계속 이 페인트 칠하니까 이 아이들이 몸이 달아가지고요. 나중에는 야, 톰 공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먹던 사과 줄게. 거래를 하고 또 어떤 애는 야, 난 장난감 줄게. 붓을 줄게. 딱지 줄게. 어떤 애는 돈까지 주면서 야, 나 좀 친하게 해줘 하니까 그때서야 에이 자식들 내가 그래 잘하니까 내가 잘하는 사이니까 너한테 해준다. 대신 너는 사과 하니까 이것을 10칸만 칠해야 더 칠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딱지 준 애들 붓을 준 애들을
그 장난감의 수요에 따라서 딱딱딱 배당을 해주고 자기는 사과를 먹으면서 아이를 감동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톰소의 모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사과를 주고 이 페인트 칠을 하게 된 아이는 하고 싶어서 페인트 칠하는 겁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까? 하고 싶으세요. 즐거운 일일까요?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일의 노예입니까? 막 칠해요. 너무나 해보니까 정말로 재밌는 거야. 그렇지, 이 자식이 이렇게 재밌는데 저 혼자 말려고 막 칠하니까 벌써 5칸이나 칠해버렸네. 이제 5칸밖에 안 남았네. 섭섭한 거예요. 얘한테 5칸 더 칠해라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것이 바로 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톰이 벌 받느라고 이것을 칠할 때는요, 아이고 2칸밖에 못 칠했네, 이게 나오지만 이게 일이 좋아서 칠하는 이 아이들에게는요, 일이 부담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입니다. 이 변화. 내가 내 중심에 나가 있을 때는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희생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나 혼자 희생하고 다른 사람은 봉사도 하지 않고 나 혼자만 매일 목사님이 나만 부르다 시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진짜 이게 되냐, 이게 공정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중심에 내가 살아주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거를 나만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특권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일이, 심지어 십자가조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연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생겨서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도 남을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를 뱀의 노예로부터, 정욕의 노예로부터, 율법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채워주려고 오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욕도 폐하지 않고 율법도 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욕의 노예, 율법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뿐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이 자아를 못 박아야 돼요. 자아를 못 박으면 옛 남편인 뱀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됩니다. 옛 남편 뱀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다니엘서 로마서 7장에 옛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나가 죽으면 나의 지금 섬기고 있는 뱀이라고 하는 남편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어서 옛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내가 이제 새로운 남편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새로운 법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을 해결할 때 이 옛 남편을 율법에다 적용을 해버려요. 일반적인 해석을. 그래서 거기서 이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믿고 내 안에 여자의 후손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나라는 십계명의 나라입니다. 십계명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십계명의 나라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함께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장모님,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함께 사는 일이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장모님은 좋은데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빨리 대답 안 하시죠? 예, 어쩔 수 없이 하시잖아요. 한참 생각한 다음에 한참 생각하고 뭔가 궁리를 해야 나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상황이면 좋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중심에 나가 있을 때는 절대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중심에 자가 있을 때는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도 행복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그랬어요, 저한테. 함께 사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거리를 두고 살 때 그냥 예의를 가지고 살았는데 가까이 가서 함께 사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중심에 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행복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게 돼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세상,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천국이
예수의 나라, 여자의 후손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십자가 율법을 폐했다고 해버리면 그 안에 율법이 폐해지면 누가 제일 좋아요? 나가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내 멋대로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바벨론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교묘합니다. 우리를 구원 얻게 만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바벨론을 세우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우리를 구원 얻게 만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예수의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바벨론을 세우는 교묘한 이론을 세워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만이 율법을 폐함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폐함으로 내 안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 남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에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의 후손의 복음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부터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여기까지 이어져 나와서 내게 그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감사하면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여자의 후손이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이기고 짐승의 삼중연합의 협박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바라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의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고 그 개혁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